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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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서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다 함께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지만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기쁨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사 우리의 삶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상한 심령들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의 손을 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마음을 쏟아서 그들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품어주십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은 무한히 한없이 크고 넓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도 하는 시간이지만 이렇게 사명을 다하는 시간, 또 우리 자신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의 근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성령으로 더불어 예배하며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가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또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구속 사역을, 그 십자가의 일들을 믿는 것이 영생임을 알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오늘도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수 없는 자들이오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주셨사오니,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늘잔치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중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주의 일반적인 은혜와 은총 받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과 친지와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소개하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있는 역동적이고 역사가 있는 인생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주님 주신 기술로 또 많은 사람들의 그 노력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의 말씀, 신실한 종이 되어 그 말씀 순종하며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또 전체적인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또 더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지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충분하다. 그 믿음이면 산을 바다에 빠뜨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음 보기가 힘들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점점 결핍되어져 가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믿음을 참으로 귀하게 보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감동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큰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면 백부장은 자기 신하의 병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에 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큰 믿음, 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떠나, 이곳이 어딜까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곧 그 자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또 다른 이방 지역인 게네사렛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게네사렛은 과일이 많이 나는 풍성한 지역이었죠. 좀 사람들이 살만한 사람들, 살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도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병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나와서 치유함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또 떠나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이제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북쪽이면서 이스라엘은 그 서해 쪽이 지중해를 끼고 있습니다. 디귿자로 생긴 그 지중해 연안이 있는데 그 북쪽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늘 다툼이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서 우상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그 시초, 단초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은 바로 이방인들의 지역이었으며 이스라엘로 볼 때는 외국입니다. 오늘 주님이 게네사렛과 또 그 북방 지역을 도는 것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외국으로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특별히 이스라엘과 대척 관계에서 많은 적대적인 그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그곳으로 가셨을까요? 왜 그 지역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까요? 첫째는 이 상황이, 이 시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여행 직전에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는 은둔하고 싶으신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지금 이방 지역으로 또 외국으로 북방 지역으로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늘에 천국 복음을 선포했을 때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항상 첩자를 따라 붙여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파들이 그 당시에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고 있던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나타남을 사실은 굉장히 긴장한 마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만 해도 사실 좀 뭔가 껄끄럽고 부담스러웠던 존재인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도전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그들의 자리와 안위를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경제와 부요, 그들의 그 모든 기득권이 일시에 무너질 수 있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또 그런 회의를 하고 담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그가 자랐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는 그가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아는 바 목수의 아들이야, 예수님을 영접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 지혜로움에 탐복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이 땅 위에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오신 약속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버려두고 이제 게네사렛을 거쳐 두로와 시돈으로 이렇게 이방 지역으로 은둔하시면서 여행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그가 선택한 12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하나님 되심,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오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그는 가르쳐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의 끝에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설명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두로와 시돈으로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방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치료받고 그들의 현세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그저 구경하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25절에 나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기는 이렇게 한 번의 장면으로 그려져 있지만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 여인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으며 예수님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소리치며 따라오고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그 주님을 향한 요청은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주여 저 여자가 너무 성가시게 하니 좀 제발 거치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어린 딸을 둔 여인, 그 어린 딸이 귀신 들렸다. 귀신은 항상 더러운 귀신이죠. 더러운 것을 내어놓는. 오늘 왜 이 이야기가 연결되어서 여기 나오느냐, 이 사건이 왜 여기에 일어나느냐. 7장을 보면 시작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고 손으로 떡 먹는 것을 그 예의주시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제사장파의 사람들이 보고 이것을 지적합니다. 항상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적으로 또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이 발견해낸 것이 또 이것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먹느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는 정결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떡을 먹을 때나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두멍이 집 입구에 있고 그 손을 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먼 길을 다니면 샌들을 신고 여러분 그 사막 같은 그 광야, 황야 같은 이런 길을 걸으면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언제나 집에 들어오면 먼저 씻어야 되는 거예요. 정결의식입니다. 이것은 오늘처럼 이런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질병이 만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종교적으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러한 법이라는 거죠. 이러한 정결의식을 그들이 잘 행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워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한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지 너희들이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지 않는다. 먹는 것은 그저 배로 갔다가 뒤로 다 빠져나가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언제나 그리스도인에게 또 유대인에게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고 생각과 가치가 다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도 사실은 더러운 귀신 들린 이 딸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의 이 모든 스토리의 중심이 딸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딸로 인해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지만 이 여인 그의 믿음, 이방인이지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이런 것들이 더 분명히 조명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아무리 이렇게 언둔 생활을 해도 멀리 북방으로 예루살렘, 갈릴리 그리고 북방 지역까지 다 지금은 퍼져 있습니다. 주님은 유명인이 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그분에게 나왔습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 그는 누구입니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헬라인이라 하면 헬라의 언어를 쓰는 그러한 여인이고 이방인이고, 또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여러분 그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북쪽의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그때는 전체적으로 시리아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과 전쟁도 자주 하고 백근을 다투던 그런 나라죠. 이 지역에 페니키아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수로보니게는 두 단어가 이제 복합적으로 믹서된 단어입니다. 시리아와 페니키아. 시리아 지역에 페니키아 왕국이 있었고, 그래서 이 여인은 어쩌면 그 지역의 자긍심이 대단한 그 페니키아인이었고, 이 여인이 딸이 병들어서 귀신이 들림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민족도 아니고 일면식도 없는 분이지만 그는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의 필요와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그 인생이 소망이 없음을 알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기는 자세하게 그 여인의 믿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부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여러분 그녀가 소문으로 들었던 것은 바로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을 치유한다든지 이런 소식도 있지만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구약에 예언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녀가 들었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런 여인들을 우리는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죠.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가나안을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다.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 그를 대적하던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어떻게 망하고 전쟁에서 패했는지를 그들은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이미 녹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 가나안 민족 가운데 한 여인, 우리는 라합을 봅니다. 우리는 그 민족 가운데 한 여인 라합을 볼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았을 때 이 라합은 기대했습니다. 그가 소문을 들었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그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그 광야길로 인도하사 먹이고 입히시며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전쟁들을 아말렉과의 전쟁이나 그들을 막아서는 나라들을 어떻게 이기며 지금 점점점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오고 있는가. 그 소문을 듣고 그 여인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분은 나를 용서하고 장려된 자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신을 그 하나님은 받아줄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그 첩자들이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믿음으로 그들을 숨겨주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땅이 정복될 때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올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는 정말 귀하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도 멀리서 들려왔던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속할, 그리고 이 인류를 사랑하사 자신을 우리 대신에 그 생명 주실 하나님으로 그는 이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 예수여. 이런 말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누가 한다고 해서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저 믿음이 없이, 확신이 없이 영적인 각성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내게 부어지지 않고 누구도 그것을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입으로도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리를 설명하고 함께 나누고 고백하게 할 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달아 알고 나 같은 죄인이, 부족한 내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배운다고 해서 배워서 될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은 자긍심이 대단한 그 페니키아인이지만 또 헬라어를 쓰는 헬라인이지만 오늘 예수님 앞에 자신의 공고함과 자신의 그 부족함과 영적 가난함, 벌거벗음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신 당신을 제가 이제 만납니다. 그렇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건 예배의 모습을 상징할 때,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그런 모습, 그런 자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 서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 마음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엎드려 내가 페니키아인이든 헬라인이든 내가 부요하든 또는 내가 가난하고 또 이 땅 위에서 소외된 자든 주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요 가장 비참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하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그런 비참하고 가난하고 할 수 없는 죄인들을 안아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좀 뜻밖입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강구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굉장히 냉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듣기에 어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 이 여인을 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어야 되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오늘 먼저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 떡을 너에게 개들에게 먼저 던지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냉정하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그렇게 섭섭하게 들리십니까? 이게 나에게 들려온 이야기라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개 취급하다니요. 그렇게 따지고 싶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안 받고 말지, 내 치료 안 받고 말지,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내가 나온 게 잘못이야. 내가 헛소문을 들었지. 그렇게 아마 원망하고 또 비난하며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깊이 생각하거나 돌아갔다가 다시 온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즉답을 합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요 이방인이 다음입니다. 주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대답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내게 맞지 않는다고 혹시 내가 순간 먼저 거절당하거나 또 내 말이 어셉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내가 거절당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또 비난으로 그 마음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커지고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많이 생각한 게 아니라 울쑥 올라오는 그 마음을 누르거나 분노를 좀 가라앉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개라고 여기고 개라고 표현하고 개처럼 대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 이방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더더욱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주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믿음일까요?
속에 이미 이 여인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환경 속에서 또 급박한 어떤 분위기 속에서 또는 간절함이 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혹은 지연되거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주님 앞에 나왔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이 신앙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참된 내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여러분들의 인격을 건드리고 여러분들을 무시한다고 느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가끔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이지만 그들의 부족함을 또 우리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많이 봤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렇게 항변하고 따지는 사람도 봤습니다. 집사님입니다. 20년 이상 예수 믿은 분입니다. 아니, 교회를 다녔다고 해야 되겠죠. 20년 이상 교회를 다녔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직까지 필요 없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기를 건드릴 때, 우리 자존심을 건드릴 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지.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지만 이미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우리 주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반응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부스러기, 이것은 상에서 늘 떨어지는 떡의 그 부스러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정결의식상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손을 닦을 때 밥을 먹을 때는 테이블에서 빵이 있습니다. 이 빵은 먹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주로 또 손을 깨끗이 씻는 데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식빵 같은 걸 가지고 혹시 음식을 먹다가 손을 닦을 때 물로 닦을 수도 있지만 그 빵으로 한번 닦아 보십시오. 빵을 떼어서 닦으면 손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밑으로 던집니다. 상아에 던지면 누가 먹을까요? 강아지들이 와서 먹습니다. 필리핀도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면 필리핀 동네 가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강아지들입니다. 개가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고양이가 찾아오고 닭이 찾아오더라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 시대에 밥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손을 닦으며 이렇게 음식을 빵 조각을 던지니까 개들이 와서 먹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저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 개들이 먹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와 부스러기의 사랑이라도 줬사오니 오늘 주님께서 그 진수성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그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것은 저에게 달라는 겁니다. 개가 먹는 그거니까 제가 개 같은 존재니까 저는 그런 대접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니까 주님 그것 먹게 해달라고,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면 내 삶에, 내 인생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 은혜는 나를 적시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치유하고 우리 딸을 회복시키고 딸을 치유하고 딸에게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입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고백입니까? 정말 원더풀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큰 믿음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누가 자기를 개처럼 여기며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면, 이런 가난한 마음이면, 이런 긍휼을 원하는, 정말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깨닫는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진수성찬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풍족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말을 듣자마자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에 이 여인의 기도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붙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귀찮게 했습니다. 밤새 재판관을 찾아서 신원해달라고 요청했던 여인이, 그 재판관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도 자지 못하겠으니 그 말을 들어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여인도 마태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시끄럽게 그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성가셔서 주님 제발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고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정말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내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소원이 내게 부어졌다면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품고 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시원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 집까지 가실 필요도 없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의 부하들도 제 말을 듣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듣지 않을 사람이 없고 환경이 없고 귀신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요, 긍정적인 믿음이요, 바다도 잔잔한 풍랑도 잔잔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그런 긍정의 마음,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다. 주님은 꿈꾸시는 대로, 주님은 계획하시는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 주님 때문에 나의 힘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되도록, 그래서 그 영광을 내 삶에 실현함으로써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험악한 시간들을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 잃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더 돈독하고 분명하여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저희들이 놓치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이미 구원받은 영생을 가진 저희들이 땅 위의 것들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순수하고 순전하고 온전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듣고 본 바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주의 은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일 예배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힘든 세상을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